크리스찬의 인간관계 성도의 삶 시리즈 5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도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까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성도의 삶 시리즈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순간순간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살펴봤던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또 마음, 또 경제, 그 모든 건강, 이 모든 영역, 오늘 인간관계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참으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일단 영적인 생활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수직관계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수직관계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수평관계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삶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또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수직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수평관계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 수평관계가 수직관계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평관계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셨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그걸 또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평관계를 절대 간과하거나 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한 거지가 이렇게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톨스토이가 그 거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지가. 근데 지금 톨스토이는 손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톨스토이는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형제여, 내게 지금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금전이 없으니 용서하시오. 여러분, 톨스토이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아시지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형제여라고 불러준 것이 나에게는 금전을 준 것보다 더 기쁩니다. 톨스토이 같은 그 대문호가 그 거지를 향하여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겸손하게 형제요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톨스토이가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교육학에서는요 할로우 실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할로우 실험, 교육학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유명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젖을 막 먹는 이 갓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종류의 기구를 이제 놓은 거예요. 이제 엄마 원숭이를 놓지 않고 실험을 하는 거니까요. 하나는 뭐냐면 철사로 이렇게 막 둘러져 있는 그리고 거기에 젖병이 물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저렇게 두꺼운 천으로 해서 이렇게 인형을 만든 거예요. 첫날은 이 인형에게 막 다가가서 원숭이들이 젖을 배가 고프니까 젖을 막 빨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부터는 이 철사 있는 이 젖병에는 가지 않고 저렇게 이 따뜻한 그러한 천으로 되어 있는 그 젖병에만 그냥 원숭이들이 몰려든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관계의 본능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관계의 본능. 아무리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저 젖병에 막 달라붙으면 다 못 먹잖아요. 저기는 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무는 그런 어떤 관계일지라도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그러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같은 재능이나 같은 기술이나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왕이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뽑는 기준 중에 요즘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성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것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사람과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인성이 좋은 사람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의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죠. 자기 백성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이제 시험을 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율법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한가를 보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죠.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째 계명이지만 둘째 계명도 동급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율법이네. 율법은 구약에나 있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복음의 왕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여기에서 끝나지,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서기관,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 하면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웃이 뭐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거반 죽게 되었어. 막 피를 뚝뚝 흘리고. 그런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가냐면 첫 번째 제사장이 싹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어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제가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혹시 이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열성이 있는데 이웃을 놓치고, 제사장 레위는 누굽니까?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무 잘했죠. 100점이죠, 100점.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37절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제사장하고 레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기는 똑부러지게 아는 거죠.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까지를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알기는 확실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단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오늘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성찬식 하잖아요. 그 만찬을 하고 나서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냐? 사랑하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사랑할 때.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뭐 양육해가지고 막 12주 과정, 뭐 6개월 과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주님은 내가 내 제자인 것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25장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건 어디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열렬히 해야 됩니다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이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내 소자를 사랑했느냐?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을 사랑했느냐? 우리 이웃들을 관심을 가졌느냐? 주님이 그거 물어보신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말합니다.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불신자들은 신자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중을 어디다가 뒀냐면은 이웃 사랑에다가 하나님은 조금 더 비중을 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서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죠. 나는 이웃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대신하는 것은 더 바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인간관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고르반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때 유대인들은 이래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고르반.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봉양 제물, 이것을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에게는 공경하지 않는 것. 이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인데 그 전통을 따라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으니까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닌 거예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매력 없는 교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주일날 오늘 그죠? 얼마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6만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막 나오면서 막 주차 문제, 그 다음 버스에서 좋은 자리 타려고 가방을 휙 던지고 먼저 거기에 앉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넌 크리스찬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오, 저거 이상한 집단이다. 자, 제가 이걸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만일에 우리가 이웃사랑 인간관계를 우리가 만일에 연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것은 부메랑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니까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웃과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소통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통지수. 자, 지능지수가 있죠, 그죠? 지능지수가 있는 것처럼 소통지수가 있어요. 자,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죠. 공부도 잘 안 되죠. 그런데 소통지수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거야.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막 의욕 가지고 하고 돈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이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오는 사람마다 다 뭐냐, 저 사람은 왜 백화점이라면 저 사람은 10만 원짜리, 저 사람은 5만 원짜리, 저 사람은 10,000 원짜리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니까 당장 돈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힘든 거예요. 이게 소통지수예요.
오늘날 이 관계지수, 소통지수가 문제가 생겨서 일본에는 일찍이 145만 명의 히키코모리가 있어요. 히키코모리가 뭐냐면 외톨박이에요. 집에서 안 나와. 자,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35만 명에서 50만 명의 외톨박이 히키코모리가 있다. 자, 우리나라는요 히키코모리가 되게 참 좋아요. 배달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젊은이들입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전체가 아니고 나이가 든 사람까지 포함하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젊은이들만 3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외톨박이가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처박혀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냐면 사회 부적응자예요. 이거는 국가 경쟁력에도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통지수를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내비로 두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관계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자꾸 대인관계를 연습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친구를 사귀고 어른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런 거. 여러분 이거 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런 거 가리키는 데가 어디예요? 가족교회예요. 가족교회. 나홀로 세대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지금요 나홀로 세대가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인 세대가 972만 4256개래요. 전체 가구가 2375만 5814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1인 세대가 프로테지로 따지면 41%예요. 41%. 2인 세대까지 합치면 65.2%.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나홀로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혼밥, 그다음 혼잠, 그다음에 혼여행. 이해를 하세요?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잠자는 거, 혼자 여행하는 거. 또 매스컴에서 그걸 막 부추기고 있죠. 나 혼자 산다. 보셨어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홀로 세대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아파트도 점점 작아지는 거고 가구도 작아지는 거고 냉장고, 세탁기도 작은 거. 그런 식으로 맞춤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한 십수년 동안 혼자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결혼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3년은 좋죠, 그죠? 그런데 다 뽀록 나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한 거니까 남편 챙기지도 않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고 막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분 집사님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혼자 베트남 여행 갔다 왔어.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내비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에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소통지수가 약하다. 만일에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소통지수가 약하다. 그런데 그냥 내비로 두잖아요. 그러면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요즘에 뇌과학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뇌가. 왜냐하면 이 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전자제품으로 하면 반도체 같은 것들을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소통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무시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들만 영적인 것들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분야에서 소통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인지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점수 잘 나오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 그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 사회 부적응자가 꽤 많아요. 인지 능력은 상당히 발달했는데 비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비인지 능력은 이런 거예요. 이제 비인지 능력은 회복 탄력성, 예측력, 협업력,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자, 한번 야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야구를 하는데 혼자 막 이 배트를 가지고 연습할 때는 막 기구 가지고 할 때는 막 홈런이 뻥뻥 나와요. 근데 막상 시합에 딱 나가면 성적이 안 나와요. 공부를 못하는 많은 아이들 중에서 혼자서 공부는 참 열심히 잘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비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 지수거든요. 지능 지수만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인지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소통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소통을. 그러니까 관계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때요? 우린 전 세대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자꾸 부닥치다 보면 내 안에 쓴뿌리도 발견이 되죠. 혼자 있으면 고요하지만 뒤 흔들어 버리면 저 밑에 있는 김치찌꺼리 그죠? 고춧가루 그런 게 막 올라온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것이고 관계지수, 소통지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요 이 소통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명절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음식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뭐를 도와주면 좋을까 생각해 물어봤어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아해? 그래 대뜸 뭐라 그랬을까요? 설거지.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막 했죠. 설거지를 하는데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아내를 도와줬다는 거죠. 제가 소통 지수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3층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제 차로 데려다 주고 골목 막다른 딱 나는데 저 밑에서 딱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가씨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미 반 정도 들어갔거든요. 외통이에요, 외통. 근데 막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예요, 좌회전에서. 내가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빵 한다든지 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이 소통 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좁은 길로 막 뭐 어떻게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그래 들어와서 나보고 지나가라는데 거기는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소통 지수를 높여야지. 제가 과감하게 운전 잘하는 제가 뒤로 후진을 쫙 해서 시원하게 빼줬어요. 그런데 쫙 해서 자기 갈 길 가더라고. 근데 돌아오는데 깨달은 게 뭐냐? 이러면 소통 지수 올라가고 아까 제가 뇌과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떤 위기를 만나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편도체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전두 피질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능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킬 때 소통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서 적응도 잘한다는 거예요. 이 통계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카네기가 말한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스티븐 케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4개 IT 업체를 성공적으로 큰 기업으로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은 MIT 공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MIT 공대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나는 사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시점에서 자기 개발 얘기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주셨어요. 이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MIT에서 공학기술은 배웠지만 인간관계는 배우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났는데 깨달은 것이 있다. 그래서 통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15%는 자기 자신의 기술적 지식 때문에 의한 것이라면 나머지 85%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인간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해라 그냥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우린 지혜롭게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인은 지옥.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말이죠. 타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인 없는 나는 지옥.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타인이 있다는 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고, 타인이 없으면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져요. 친구가 많아져요. 사람을 뒤집으면 성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뒤집으면 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뒤집으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관계를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실행된 연구예요. 영국에서 연구했어요. 결혼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2년 동안을 연구를 했는데요. 적대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건강이 망가졌다. 공무원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적대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이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인간관계를 개선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대사로 지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93년부터 97년까지 주한 미 대사를 역임했어요. 자,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진 있고 김영삼 대통령하고도 보니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퍼 최일도 목사님, 그다음 사진 최일도 이분이 이제 그분이에요. 이분 젊을 때 사진, 이제 나이 든 사진. 예, 그다음 또 사진 있나요? 없나요? 예. 최일도 목사님하고도 이제 사진을 찍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레이니 교수가 주한미 대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에모리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건강 때문에 집에서 대학교까지 좀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서 다녔어요. 근데 그 걷는 길 속에 한 외로운 노인을 본 거예요. 바쁘잖아요. 근데 그 노인 곁에 앉아서 잠시 동안 말벗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알고 집에 가서 때로는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미국엔 잔디가 있잖아요. 잔디도 좀 깎아주고 봉사를 한 거죠. 외로운 노인이니까.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수소문해 보니까 어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소문해 가지고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에 딱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분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하면서 유서를 딱 주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 레이니 교수가 놀란 게 뭐냐면 코카콜라 회장이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한마디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5억 달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을 해봤어요. 3조 3천억이에요. 이제 놀라시는구나. 25억 달러만 3조 3천억. 코카콜라 지분 5%면 얼마일까요? 삼성전자 지금 누구지? 이재용이가 제가 알기에는 삼성사 지분 몇 프로 안 갖고 있어요. 2년 동안 봉사했더니 이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죠. 이분은 학자이자 그리고 외교관이자 또 목사였어요. 그럼 이렇게 2년 동안 그 외로운 노인을 돌봐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에게 복을 주신 거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주변 다니시면서 물색을 해가지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분이요 또 뒤 후문이 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거의 다를 자기 학교에 에모리 대학에다 기증을 했대요. 참 멋있는 분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의 영원한 상급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명절에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송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 서로가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펴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의 소통지수를 높이세요. 소통지수.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드시죠? 아마 힘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아침에 조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산책하면 조용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지나가면서도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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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개발한 게 굿모닝 전도법이에요. 인사하러 다니고 계속. 저도 한동안 해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소통지수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지나가는 차에도 인사를 해보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인사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때요? 저기서 아는 사람이 오면 물론 반갑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돌아가. 인사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가족 간에도 요즘엔 이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내 자존심을 조금 죽이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근데 나홀로 세대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소통 지수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적인 악이 생겨요. 그래서 피해의식을 갖고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소통이 안 돼서 문제 아니겠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힘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이 소통 지수를 높여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적극적으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저도 좀 축복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제 친인척들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랑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내가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